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곁길로 가거나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로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것을 누리는 온전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제 인생에서 2024년도가 가장 축복의 우리 강영준 목사님 만나고 또 저희 지금 여기에 저희 남편이 바뀌셔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결혼해서 40년 동안의 저희의 삶을 다 옆에서 봤는데 단 한 번도 무엇을 하든지 실패한 적이 없고 잘못된 적이 없고 아까 광야길을 간 적이 없어요. 정말 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러니까 왜 꼬꾸라지냐면 300억을 바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늘 부족하지만 저는 돈이 정말로 1000만 원만 있어도 마음이 힘들어요. 이거 다 뭐 했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 그러는 그 야곱의 축복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평탄한 게 주옵소서. 평생에 하나님께 가장 쓰임받고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 제가 차가 필요한데요. 그 다음날 차를 살 수 있었고 제가 음악학원 유치원을 20년 넘게 했는데요. 음악학원을 해야 되겠는데요. 음악학원이 일주일 만에 이루어지고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뜻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 이 야곱의 축복이더라고요. 창세기 30장에 30장 30절에서 42절 길지만 제가 같이 이거는 다 많이 아는 거고 창세기 30장 30절에서 42절 30장 30에서 42절 30장 우리 잘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으면서 오늘 인생의 가장 큰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기도하면서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31절 라반이 다같이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이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짓건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집을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는 향하게 하고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은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아멘. 저는 딸이 둘이 있어요. 그런데 큰 딸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천재적인 음악적인 재능이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음악하는 걸 봐서 그런지 그런데 6학년이 딱 되고 엄마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나는 절대로 음악가가 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의사의 길을 가겠다고 했을 때 저는 말렸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의대 얼마나 1년에 등록금만 3,500만 원이고 책 한 권이 보통 500만 원, 600만 원 책 한 권이. 그런데 그 의대를 들어가기 전에 미리 공부를 하는 한 달에 수강료가 500이 넘어요. 그런 거를 저희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저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작은 딸은 또 6학년이 되더니 바이올린 전공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음악 못하는 작은 딸이 또 그러니 교수 한 번 갈 때마다 20만 원씩이 넘는 할 수 없이 자기가 예고 예중을 음대를 간대니 엄마가 교수한테 안 데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여기 남편이 있지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음대 의대는 다른 어떤 대학의 10배는 넘게 드는데 나도 남편도 100원 하나 낸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이 야곱의 축복처럼. 아멘.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요. 쌍둥이가 될 때는 동시에 쌍둥이가 돼요. 그런데 나오는데 한 3번 먼저 나오고 뒤에 나오는데 왜 야곱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나왔어. 아멘. 그러니까 이게 팔뚝꿈치를 두 개가 붙들고 나오니까 동시에 나온 거예요. 사실적으로 형이랑 동생이랑 어떤 일분의 차이도 없지만 하나는 형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동생이라고 그러고 아마 형은 밖에서 막 양치고 막 그냥 거친 데서 살았고 동생은 나한테 여렸나 봐. 그러니까 형하고 부딪히는 거를 동생이다 이렇게 외면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죽게 돼서 큰형 에서한테 가서 뭐하라고 그래요? 양을 먹을 걸 잡아다가 별미를 가져오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 소리를 들은 어머니가 기절하는 거야. 누가 축복을 받아야 돼? 야곱이 받아야 되는데 편애하잖아. 집에서 맨날 같이 이 부모의 편애로 인하여. 그런데 이 야곱과 예서는 어디서부터 싸웠다 그랬어요?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뱃속에서부터 싸웠을 때 아이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여기 이렇게 둘이서 싸우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리고 그 둘은 처음부터도 자식이 없었잖아요. 자식이 없는데 이삭이 기도를 해서 두 쌍둥이 임신을 하게 됐는데 뱃속에서부터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이미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택자가 있고 하나님의 택자가 아닌데 여기에 계신 분 정말 주의 종들은 아까 그 목사님 말씀하셨죠? 내가 내 힘으로 사업을 할 때는 머리통이 터지고 난리가 나도 하나님이 공급하는 온전한 것으로 살면 너무나 순탄한 길을 아멘. 주셔요. 태에서부터 누구를? 작은 애가 큰 애를 섬길 것이다. 그랬는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큰아들을 축복한다니까 엄마가 걱정이 돼. 걱정이 돼서 야야야 빨리 가서 너 가가지고 양을 하고 염소를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축복을 네가 받아야 되겠다 라고 어머니가 말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때 야곱이 그래요. 내가 형의 축복을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했나요? 아니요. 안 그랬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지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작은 자를 축복하리라. 가만둬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건데 이 엄마가 이 어머니의 교육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수를 쓰기 시작한 거야. 작은 아들을 복을 주게 하려고 가서 너 가가지고 빨리 염소 잡아와. 그러면 가서 아버지가 너를 축복하게 만들 것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시구나. 그래요. 어머니 내가 그러지 않았어. 그런데 잘 들으세요. 우리는 다 선한 양심이 있어서 그러지 않겠어요.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엄마가 뭐라고 했어? 아니야. 네가 만약에 복커녕은 저주를 받을까 합니다.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속일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 저주가 있다면 그거 나한테 임하게 할 거야. 엄마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말대로 그대로 성경에 보면 엄마는 양손에 저주가 받아서 그렇게 아주 오도가 비참하게 되는데, 정말 진정한 착한 아들이라면 네한테 오는 저주가 나한테 올 거야. 그때 하나님이 첫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왜 저에게는 한 번도 어려운 일이 없고 아주 요만한 거 하나님의 사인이 오면 네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내가 그러지 말아야죠. 3억이 넘는 엄청난 회사의 사장이 어느 날 3년 반 만에 알거지가 돼서 서울역 노숙자가 된 사람을 제가 이제 선교를 같이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남주에는 너무 가난하니까,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같이 회사 하시던 분이 500만 원을 주면서 지하 원룸이라도 하나 얻으라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깨달은 거야. 내가 아까 내가 하다가 하나님한테 드린 게 아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이 500만 원을 가지고 저랑 같이 선교를 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의 스토리를 제가 알게 되었는데, 그 300억이 넘는 엄청난 재산이 무너지기까지, 정말 뭐 삼풍백화점이 우르르 순간에 무너지듯이 그렇게 무너졌나요? 절대는 조금의 그런 한 번에 두 번에 어떤 사인이 왔는데, 그거를 듣지 않으니까 하나는 무너지고 둘 무너지고 셋 무너지고, 그래서 3년이 지나니까 자기는 그 많은 재산이 그렇게 다 날아갈 거라고 생각 못 했다는 거예요. 이때 엄마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형의 축복을 뺏을 수 없습니다 라고 강권히 했다면, 그 14년에 아시죠? 형은 삼촌한테 가서 부인을 속이고 거짓으로 14년 동안 완전히 종살이를 하면서 일어나고 받지 못해서, 이 남준이 이제 30장에 안 되겠다, 내가 자식은 이렇게 12이나 되고 부인도 4명이나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 14년 동안 많은 회개, 아버지를 속이고 그런 회개를 해서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진데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요. 바른 마음을 가졌어. 옳은 일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잘 따르라. 가서 얼른 좋은 염소 2마리를 끌어다가 아버지한테 먹이자. 그래서 아버지한테로 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아까 첫 번째 어머니가, 야 어머니, 그래서 내가 복을 받겠어요? 그랬을 때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13년의 환란이 안 와요. 그런데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만져보라. 뜨끔해요, 안 뜨끔해요? 그때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또 2번째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다. 아버지가 몇십 년을 키운 아들을 모르겠어요. 이게 에서인지 야곱인지 이삭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하지만 이놈아, 네가 왜 어디 형이 이거 가로채? 왜냐면 뱃속에서부터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긴다 했기 때문에 이미 가져온, 하나님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따라하세요. 시작.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2번째, 네가 에서 봤냐? 그랬을 때 또 했으면 어차피 하나님은 누구 야곱을 축복하기로 한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을 축복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저는 4남매 중에 아무도 믿지 않는 집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태에서부터 지명하여 불렀노라. 복 주시고 복 주신다는 것을 너무 아파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맨날 병원에 가서 링게르만 꽂고 있었어요. 사형주 중에 제일 부족한 자식이었어요. 그 자식을 하나님이 태에서부터
지명하여 불러서 예수 믿게 해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어머니, 친정어머니, 동생 다 목사 만들고 제사 다 파하고 우리 집만 딸 둘이라 했잖아요. 우리 시어머니가 아유 너희 집에는 아들이 없어서 재산을 어찌하려고 얼마나 저를 핍박했는데 결국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다 영접하고 나니까 네가 제일 효녀다. 그런 아버지를 두 번째 또 속이는 거야. 야,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니 그때 또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요 또 우리 엄마가요 이래서 호가 넘어갔어요. 항상 기회를 주셔야 안 주셔요?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또 어떻게 넘어가려고 그래요. 또 넘어가려고 그래요. 야곱이 음성이니 손은 에사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에 형에게서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에 향치로다. 너 그냥 야곱 같기는 한데 네가 에사란 말이냐. 찝찝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라.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자, 잘 들으세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버지의 입장에서 동생이 복을 가로챘다면 이 형이 와서 이놈의 새끼 너 저주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혹여나 그럴까봐 아버지께서 이 말을 형한테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우리에게 힘든 자 어려운 자를 다 축복해야 돼 저주해야 돼 축복해야 돼요. 그가 복 받을 것이 아니면 그 복이 누구한테로 온다고? 나에게로. 이렇게 해서 복을 받기는 받았지만 복을 받아서 갑자기 벼락부자가 됐나요? 제가 2022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에 12시가 넘어서 1시에 복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해서 높은 것을 다니게 하고 그 말을 뽑아서 집에 오는 차에서 내려서 눈길에 넘어져서 발이 세 개가 다 넘어지고 기부스를 하고 6개월 동안 기부스를 하고 여기 다 알잖아요. 나 이러고 다니는 아니 네 발을 사슴개같이 해서 높은 그런데 이미 성교를 가기 위한 비행기 티켓을 끊어놓은 상태예요. 저는 하나님이 거기를 가지 말라 그랬으면 비행기 티켓을 끊기 전에 내 발이 부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다 거기서도 그렇고 누구든지 다 다리가 부러져서 이러고 있는데 가라고 그랬어요. 가지 말라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가지 말라고. 특히 우리 큰딸 의사라고 그랬잖아요. 밤 내일 아침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엄마 비행기 표 취소하고 수술해. 엄마 수술하고 비행기 탔다가는 비행기 높은 곳에 가면 수술한 게 다 떨어지면 그 필리핀에 가서 병원에 가서 우리 엄마가 중국에서 쓰러져서 하루에 200만 원씩 하루에 병원비가 200만 원 그걸 5년을 고생한 거를 우리 모두 다 봤잖아요. 그래서 나 이러고 나이 먹어서 성교 간다 그러면 우리 애들이 난리를 하는데 다리 이렇게 하고 기부스를 하고 간다고 그래봐요. 어떻게 되겠나. 그 다음날 아침에 9시에 하얀 이거 이제 수술대 위로 저를 끌고 가려고 데려왔어요. 저 수술 안 해요. 저 수술 안 해요. 왜? 우리 딸이 뭐라 그랬어요? 수술하면 비행기 못 탄다 그랬죠. 너 수술 안 하면 타잖아.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철심을 박아서 이거를 다 꼬매야 되는데 그 부러진 이런 상태로 비행기를 타겠다고 고집을 부리니 집안에서 하지만 아까 야폭강을 건너는 다리에 물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수술도 안 하고 성교를 갔으니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가는 곳곳마다 울음바다지. 어찌 저렇게 하고 성교를 올 수가 있냐. 뭐 필리핀에 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뭐 3층을 막 학생들이 다들 저를 업어서 날라서 가서 막 집회를 하고 이게 헤쳐가는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태에서부터 작은 자에게 축복을 주시기로 했는데 그것을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아버지를 속여가며 그 축복권을 받은들 바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첫날 밤에 뭐 애선지 야곱이 그 뭐야 리브간지
뭐예요? 누구예요? 큰 딸인지 작은 딸인지도 구분도 못하냐고. 약간의 또 이게 보니까 큰 작은 딸 같지는 않지만 오늘 저녁은 또 넘기고 보자. 이게 남자분들 그런 마음에 아닙니다. 오늘 나는 내가 야곱을 저기 둘째를 사랑했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지 못하는 엄마에서부터 쭉 내려오죠. 성격이 그게 다 우리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해서 또 7년 14년을 종살이를 하잖아요. 시간이 돼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14년을 종살이를 하면서 저는 충분히 회개를 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로 하면 그렇게 아까 광야길을 뺑뺑이를 돌리지만 결국에는 다 회개만이 답이다. 따라하세요. 회개만이 답이다. 회개만이 답이다. 들으시고 보시고 다 아는데 아멘. 이게 아니다 찜찜하다 그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야, 너 에서 맞냐? 야곱 맞냐? 털이 맞냐? 아버지가 이랬을 때 아이고 아버지 하느니 우리 그냥 근데 또 거기다 뭐라냐면 엄마가요 그러라 그랬어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부터 내려온 우리의 원죄잖아. 그러면 안 돼. 무조건 아유 제가 그때 그냥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아버지를 속이려고 했습니다가 14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바로 가서 삼촌한테 또 속여 넘어갔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너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와 푸른 가지를 벗겨서 거기다가 이렇게 한다고 우리 강현진 목사님 예. 그렇게 한다고 얼룩이덜룩이가 나와요? 아니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잘 들으세요. 기도만 한다면 안 돼요. 아까 형 삼촌한테 저 이제 더 이상 종살이 못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삼촌이 가고 나면 안 되잖아.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거, 그러니까 점 있는 거 이런 게 흰 양들이 조배들이 나올 수가 없어. 검은 염소가 조배 그런 거 있으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삼촌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얘 좀 알았어 그래 그런 거 다 넣어가지고 더 넣어가지고 그 세상의 사람의 지혜로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이 꼼짝 못할 방법을 제시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저는 70이 넘은 사람들 이번에 그 사람들 다 데리고 말레이시아 다 갔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방법을 택해야 돼. 얼룩이덜룩이가 나오면 내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라 그러는데 하는 방법을 가만히 보니까 무슨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꺾어다가 내까지다 두고 그렇게 했다. 여기에서 내가 부모로서 다 자식을 키워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마리아를 택해서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해본 적이 거기에 저는 기절하듯이 하나님의 수많은 골라자가 누가 예수 엄마 될까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잘 지켜봤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무엇으로나 깨끗하고 하나님한테 바로선 마리아를 데려다가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게 한 것처럼 요셉이 보니까 심령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근데 옆에서 삼촌이 속이고 엄마가 이래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흔들려서 14년 고생을 했지만 신풍나무 단풍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하지만 무엇인가 행함도 있어야 된다. 오직 했으면 신풍나무 단풍나무 꺾어다가 얼룩이덜룩이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태에 얼룩이덜룩이를 주셨더라. 그 옆 동네에 사는 어떤 총각이 이렇게 보니까 신풍나무 단풍나무 꺾어다가 그렇게 하면 얼룩이 돼? 그대로 따라한다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다리가 부러져서 이러고도 가면 낫게 하나님의 많은 역사가 있을 거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오늘 제가 여기 도저히 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침에 눈을 쳐서 차를 타고 이리고 왔더니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누구를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양심에 요만한 게 있으면 그래 그냥 덮어둬요 안 덮어둬요?
회개. 안 덮어요. 이렇게 그 길을 가서는 아멘. 안 돼요. 신풍나무 단풍나무를 꺾을지언정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안 하셔요? 하신다. 너의 그 믿음을 아멘. 보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게 신풍나무 단풍나무를 꺾을지어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낭주는 어떻게 해요? 형 찾아갈 때 한때 두때 셋때 넷때 거부가 됐잖아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호련단신 쫓겨서 도망갔지만 우리의 삶이 마지막에 갈수록 더욱더 잘 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도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속이고 또 옆에 사람을 속이고 알지 못하게 입으로 생각으로 말로 지은 죄 있거든요.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작은 것부터